선교지에 몇 해 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혁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지요. 어른들이 한 2,0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하는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어려 선교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이 왔어요. 선교를 하겠다는데 또 안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드렸던 그 추미칼 교회다 이렇게 어레인지를 하고 도와드리니까 그 어려 선교사들이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 또 사무 보시는 집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자기들이 그 봉사를 하는데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아이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병자들을 보면서 약이 모자라서 그냥 파나마 시내에 가서 약을 사와서 공급하는 그런 일까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 목회자가 그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지켜봐요. 그리고 이제 한 오후 5시쯤 돼서 이제 다 짐을 정리하고 우리 선교팀하고 이제 파나마로 이렇게 돌아오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한국기 목사님 한 분이 부탁을 해요. 그 담임 목사님, 그 록교회 목사님에게, 그 록교 목사님은 또 그 지역의 노회장 목사님이에요. 이 누구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 이 목사님이 오늘 저를 뵙기를 원하고 또 윤혁 아름다운 교회에 파송한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재요. 그래서 그 일행들이 한 15명 넘는데 피곤한데 이걸 어째 해야 되나 궁금한데 어째요. 또 간절히 그 또 한 교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갔지요. 가보니까 교회당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눈역에서 큰 손님들 의사들도 오셨으니까 부탁하면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정말 가택 예배당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목사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보시다시피 교회가 없습니다. 한 30명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예배당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이 1, 2층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을 갑자기 지어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또 큰 교회에서 미국에서 내려왔으니까 조금 또 마음이 감동을 먹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니까 감동하시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려 선교팀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았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앉아있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무의식 중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손을 들고 난 다음에 목사님, 교회당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저 입에서 그냥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 말인데 교회당을 지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제가 굉장히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윤역에서도 해결 못할 일을 제가 일개 선교사하고 또 목사가 어떻게 그 교회당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좀 기가 막히지요. 이틀 뒤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같이 장신대 동문 수학을 한 의왕중앙교회입니다. 의왕중앙교회.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파나마에 교회를 짓고 싶다. 김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참 희한하죠. 그냥 밤새도록 그 교회당을 지어주겠다고 또 제가 바랬는 것은 의지했던 것은 윤혁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큰 교회 2,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충분히 지어줄 수 있겠지. 돈 12,000불 그거 못 지어주겠나. 근데 그거 성령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와가지고 친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파나마에 교회를 짓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그 응답으로 알고 파나마 엘바에라는 그 계곡이 물이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계곡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당을 몇 년 전에 기가 막히게 지어줬어요.
그 대신 교인들이 다 일감을 보태라. 그 대신 이 헌금만 교회당만 쓰일 수 있는데 하자. 한 13,000불 들어서 원주민 교회당 그렇게 큰 돈 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돈 한 13,000불 가지고 교회당을 멋지게 봉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봉헌할 그쯤에 서울에서 원로 목사님, 의왕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오신 분이 그 예배당을 헌금한 사람이 함께 왔어요. 그 봉헌 예배를 다 함께 멋지게 드리고 그 파나마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삼계탕과 같은 그 닭고기를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예배당을 헌물하신 집사님을 소개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소개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한 방을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월의 이력이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고생이 얼굴에 또 손도 뭐 여자 손일까 할 정도로 손이 굉장히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소뚜껑과 같은 정말 투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5학년 50대 중반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교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헌금을 하셨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헌금한 요인이 뭔가 또 제가 물어보니까 원래 이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교회 봉사하시는 가난한 집사님인데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라는 그 귀한 소식, 얼마나 본인에게 있어서 보람이겠습니까? 그 기쁨의 자리에 가만히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뜨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뭔가? 성교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고생하는 작은 식당하는 집사님이지만 삶을 향내나는 삶으로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정말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들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아직도 정말 그 후미진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들, 또 그 일원이 또 목양교회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고 칭찬받고 산소와 같이 유쾌한 사람, 바로 이 복음의 사람 루디아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사실 굉장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졌던 본문이기에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먼저는 여러분 우리 함께 14절 한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두아티라 시에 있는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아티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을 찬찬히 보시게 되어지면 먼저 저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자주색 옥감 장사라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 또 이 보라색 이 상징이 왕권을 상징하는 색깔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도 정말 변함없이 점잖은 색깔로 이 왕의 이 색깔로 상징되어졌던 이 비단이 바로 이 자주색입니다. 이 자주색 장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옷감 장사들도 굉장히 이 부를 누리는 사람들 중에 이 부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옷감 장사들은 많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두아디라는 이 루디아는 누구보다도 어떤 상인보다도 이 탑 레벨에 서 있는 경제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가에 따르면, 역사적 흔적에 따르면 자주색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도 물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경제력과 또 명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할 수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자주색 이 장사를 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이 루디아가 상공인으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또 명성이 있고 또 돈도 많은 부자인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두아디라 시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두아디라 시가 역사학적으로 어떤 이 근거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두아디라 시가 2000년 전에 이미 길드가 형성이 되어져 있던 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종업종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동업조합을 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한 멤버가 되어야 자주색 장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드에 속해 있는 이 상공인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이 루디아는 적어도 나름대로 이 동업조합의 멤버가 되어지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이에 여러분이 있듯이 길포드 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드가 2000년 전에 동업업종 사람들이 모아서 동종업종 조합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협동조합인데 또 우리말로 좀 옮기면 상업은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업은행의 조합원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색 장사 루디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남이 쉽게 팔 수 없는 보라색 옷감을 팔고 또 명성도 있고 또 나름대로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상인이라야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두아디라시의 멤버가 바로 누구인가? 루디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루디아가 어떤 여자인가를 모름지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여자의 몸으로 돈을 많이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만 이렇게 거머쥔 졸부가 아니라 코스닥 나스닥에 등록 상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이 100억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디아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돈을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힘을 작용하는 큰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큰 돈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드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장된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부와 이 권력을 어느 정도 쟁취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더 돋보이는 것이 명성과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게도 이 루디아가 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12절 보면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명쾌히 또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닥터 누가가 이 12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12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시작. 여기서 거기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에서 닥터 저자 이 누가가 예리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루디아와 관계되어진 본문을 우리들에게 소개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이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오늘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게요. 2000년 그 당시 이 콘스탄티노플과 바로 이 그리스를 연결하는 이 발칸 반도와 연결시키는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이야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 제일 처음 교회를 세운 장본이 누구인가?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디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초청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바울을 이렇게 손짓하며 성령이 바울을 부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비단 장사 루디아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여러분 돈도 명예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탁월한 것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지요. 복음의 세계 유럽을 만들고 심지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이 파나마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루디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청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복음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는 루디아다라는 이야기죠. 경제권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루디아에게 인식을 시켜주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 루디아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똑같이 통하는 영성이 루디아에게 있었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성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2절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입증해 주시는 귀중한 본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약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와 이 귀 아닙니까? 권력입니다. 부와 귀는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부와 이 권력이 주의 손에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크게 하심과 나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해 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요 말씀의 흐름,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루디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천석군이 되시면 천석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 그릇이 만석군이 되어지면 만석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천석이 되든 만석이 되든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고 재물을 또 권력을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와 다윗이 정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그 권력과 그 물질을 선교에 잃지않은 살아있는 의식으로 바르게 썼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부와 우리의 헌신들을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루디아와 같은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 독특한 것은 청부의식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루디아에게 있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고 또 루디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공유 사상이 살아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한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3절에 루디아의 이 공유의식, 공동체 의식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다음 14절 또 한번 보십시다. 루디아가 안식일 강가에 기도할 곳 있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곳에 이 루디아가 나와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 절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강가에 앉아 있는 여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세련되었던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닥터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예리함을 또 우리들에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닥터가 눈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바울이 티칭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처소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당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가에 앉아서 기도하고 강가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어진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 그곳에 누가 있는가? 사역자 팀 미니스트리 하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이 닥터 누가 같은 경우는 이 사명받은 자들이니까 빈들이나 골짜기나 무엇이 정말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무 곳이나 처할 수가 있겠지요. 근데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고 있더라라고 닥터 누가가 우리들에게 소개해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화려한 그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도 아니고 유배지에 세워졌던 이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도 거기에 없어요.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 회당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지점에 루디아가 앉아 있다라는 얘기. 루디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예가, 이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여성입니다. 이 수제품 옷을 입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명품 샌드백 누비똥입니까? 누에똥인지 누비똥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하나 메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신발도 유명한 메이커로 이렇게 신발을, 또 이 코스메틱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강가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지요.
올라가기는 쉬워도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어른들의 경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 레퓨테이션과 이 명품, 이 액세서리들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이야기. 루디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들에게도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루디아다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루디아의 살아있는 귀중한 그 성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이 관계성이 형성되어지고 이 사회성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대인기피증이 있고 사람을 이렇게 부담스러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느 정도 이 부를 쥐고 있는 이 여성이 가난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파나마에서 가슴 아팠던 그 기억은 원주민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내려오셔서 이 티칭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와도 그 원주민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목사님 교회당에 냄새가 나요. 그것도 권사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저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원주민 목사님들이 한 100명 다녀가고 난 다음에 교회당 냄새가 배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냄새 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이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냄새 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교인이 싫어하더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 부가 있고 명성이 있는 이 루디아는 냄새 나고 더러운 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약자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이 공동체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팬데믹 교훈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팬데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웃이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 교만과 이 CRPC라는 이기주의 아니겠어요? 네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공동체성이 꽝꽝입니다. 그야말로 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너의 소중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팬데믹의 귀중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니를 무시했는데 너가 없으면 안 되겠다. 너의 건강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팬데믹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2000년 전에 루디아는 이미 정신 상태에서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이 공동체성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사고 틀 자체를 열린 의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합니다. 누구나 냄새를 풍길 수가 있다. 그 사람 편에서 정말 서보면 됩니다. 저도 한국의 모친이 혼자 사십니다. 그래서 늘 불효자로 고향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친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꼭 제가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립니다. 그리고 비행기만 뜨면 큰아들이 오는가, 어머님이 비행기를 지금도 보고 계셔요. 근데 원래는 이 팬데믹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도 지금 한국을 못 날아가는 그 입장인데요. 노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외로움 그 자체로, 그죠? 근데 제가 꼭 주문하는 게 있어요. 어머님 커피 끓이고 난 다음에 집에 커피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요. 커피 드시고 다 버리지 말고 저 부엌 또 식탁에 어머님 그거 놔두셨지요. 커피 찌꺼기요. 아니면 친구분 오시면 한 번씩 커피 제가 드렸던 그 커피 끓이고 계시지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시죠?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모친이니까 제가 직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어떻게 하시든지 깨끗하게 하시고, 집에 동생들 오더라도 깨끗하게 커피를 항상 끓이시고, 커피 잔여물을 충분히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집이 향내 나는 집으로 그렇게 해놓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냄새 난다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냄새가 왜 나는가, 그 사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고 또 이 시야 자체가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 공유의식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공유의식에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시게 되면 우리가요, 공유의식, 이웃사랑, 공동체의식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고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케노시스라는 예수의 영성입니다. 예수의 영성은 바로 자기의 권자의 자리, 마철루의 그 천상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시간 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았는가? 철저히 겸손으로 공유의식을, 이웃을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 깨달아서 열린 사고방식, 그리고 겸손한 모습, 예수의 영성, 예수의 영성 이 케노시스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 공유의식을 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청부의식도 있었고 공유의식도 있었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 두아디라 루디아에게 있어서 강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십니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4절에도 여러분 한번 14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입증하는 말씀이 14절에 또 있어요. 14절 중반절에 또 있는데 1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먼저 14절을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 14절 중반절에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믿음의 강성을 가진 사람이 루디아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섬긴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누구보다도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교하는 여러분들 교회 교인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첫째는 예배의 승부를 걸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좋아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 임재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첫 번째 스텝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예배의 승부를 걸어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 루디아 정신을 닮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예배의 승부를 걸고 예배의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14절 중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청종한다, 리슨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삶이 바로 이 루디아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순종이 안 돼요. 순종. 사무엘상 1호 2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이 낙타 무릎이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루디아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쥐고 있던 권력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청종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이 루디아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무엇입니까? 15절, 세례를 아이들이 다 받게 되어졌다. 온 집안 식구가 확실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확실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가정, 신앙 고백이 어느 가정보다도 투철한 가정이 바로 이 루디아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처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청년들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청년들이, 파나마에 다녀간 청년들이 제가 눈에 지금 예배 시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년 파나마 코스타라는 이야기를 붙이면서 청년들을 섬겼는데 청년들이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물론 파나마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7년 넘게 그 미국에서 내려오는 청년들을 새벽 기도를 늘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제 가서 축복의 말씀도 선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로 이끌까 고민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파나마로 보내세요. 파나마로 보내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교회, 여기 지역에 있는 5개 교회에 다른 청년들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있다 하면 여러분 본전은 최소한 누리는 거예요. 파나마에서 변화되어지는 청년의 그 모습들을 미국 청년들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선교지가 주는 이 놀라운 이 포텐셜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선교지와 일치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검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지로 우리의 삶들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청년들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밴쿠버의 이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문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장로님들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이 목양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으로 이 사회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터전 속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아니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부의식을 가지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 않았습니까? 의식이, 정신이, 철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의 교훈,
공유의식, 공동체의식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의식이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지려면 예수의 영성 케노시스를 가지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여러분 평강의 자리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승부를 거는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 예배만큼은 내가 승부를 걸겠다라고 그러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여러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들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지는 이 목양교회 건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